우리 오늘 사도행전 10장 44절부터 48절까지 짧은 말씀인데요. 요만큼만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0장 44절로 48절입니다. 사도행전 10장 44절로 48절 다 피셨으면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 한 절 읽고 교독할게요. 베드로가 이 말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러라. 함께 있습니다.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하니라. 저희가 베드로에게 수일 더 요하기를 청하니라. 아멘. 우리 지난 시간에 다 못 마친 말씀 요거 마치도록 할게요. 하나님의 은혜로 또 여러분들의 강력한 중보 기도로 한국에 잘 다녀왔습니다. 여러분들도 이제 온라인으로 함께 12.7 연합 예배 및 큰 기도에 동참해서 예배하였기 때문에 모두 다 이제 알고 있듯이 정말 이루 말할 수 없는 감동의 시간이었고 감동의 예배였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 기도와 연합을 받으시고 무너진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반드시 고쳐주시고 살려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정면으로 대적하는 모든 악법들이 다 폐지될 줄 믿습니다. 이 연합예배 및 기도회가 열렸던 그날 안타깝게도 공영방송에서 보도되는 뉴스를 보며 정말 지금이 하나님의 골든타임이었음을 분명하게 알게 되었습니다. 그날 모든 공영방송의 헤드라인은 동일하게도 하나였습니다. 그것은 기독교 단체들의 대규모 집회로 인한 극심한 교통혼잡, 그리고 그것이 보도의 내용의 전부였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나누고 싶던 이 저의 심정을 고스란히 담은 이제 칼럼이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그대로 좀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기록문화연구소의 칼럼입니다. 기독문화연구소가 아니고요. 기록문화연구소입니다. 제목은 12.7 집회 언론이 외면한 치명적 진실입니다. 2024년 10월 27일에 서울시청과 광화문, 남대문, 서울역, 여의도 등지에서 포괄적 차별금지법과 동성혼 합법화에 저항하기 위한 한국교회의 연합집회가 열렸습니다. 집회 당일까지 교계 내에서도 찬반 여론으로 나뉘는 진통이 있었지만 참석한 입장에서 봤을 때 당일 집회는 아주 은혜롭게 잘 끝났습니다. 이번 집회에 반대하는 많은 이들이 광장에서 기독교인들이 모였을 때 자연스레 정치적 모임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지만 다행히도 그것은 기우에 불과했습니다. 집회는 어떤 정치적인 요소 없이 찬양과 기도, 말씀으로 이어졌습니다. 물론 처음에 오세훈 서울시장이 영상으로 인사를 했지만 그것은 집회 장소인 시청에 집무실을 둔 서울시장이 손님들을 맞는 인사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었습니다. 즉 정치적인 이유가 전혀 없었던 거죠. 특별히 집회 가운데 이 나라를 위해 진심으로 회개하며 기도하는 시간이 많이 있었는데 다들 이 점이 특히 좋았다고들 말했습니다. 서울의 중심거리에서 기독교인들이 모여 합심해 회개하며 기도했다는 점에서 자연스레 미스바 집회를 연상케 했습니다. 이날 집회에는 정말 많은 분들이 나오셨습니다. 멀리 한반도 남단에서부터 각지에서 버스를 대절해 오신 분들도 많았습니다. 청년들도 단상 앞에서 가득 자리했고 어린아이를 데리고 현장에 나온 젊은 부모님들도 많이 보였습니다. 모임은 질서정연했습니다. 간혹 외부에서 확성기로 자신들의 주장을 하고 태극기를 들고 오가는 모습이 혼란을 야기했지만 그것은 극히 일부였고 잠시에 불과했습니다. 중간에 잠시 비도 내렸으나 집회 참가자들은 온갖 노이즈에 아랑곳하지 않고 예배에 집중했습니다. 다들 성숙했습니다. 참가자들에게 그런 모습이 역력히 보였습니다. 한마디로 집회는 질서정연했고 쓰레기는 나오지 않았으며
정치적인 구호도 없었습니다. 보는 사람마다 해석의 차이는 있겠지만 이런 대규모의 집회가 열렸음에도 차량 소통은 비교적 원활했습니다. 물론 교통체증이야 있었지만 극심한 교통체증이라고 말할 정도는 아니었습니다. 저희는 시청과 광화문을 왔다 갔다 했는데 차량의 흐름은 계속 이어졌습니다. 주최 측에서는 중간에 서울 전역에 모인 사람들이 110만 명 이상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정확하게 수치를 말하기는 힘들지만 근래에 보기 드문 엄청난 인파였습니다. 집회가 끝나고 각 방송사는 어떻게 이 집회를 다뤘는지 뉴스를 살펴보았습니다. 흔히 언론계만의 용어로 야마를 잘 잡아야 한다고 하는데요. 여기서 야마는 일본식 용어로 전체를 관통하는 주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사를 쓸 때 데스크는 항상 후배 기자들에게 야마를 잘 잡아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어떻게 야마를 잡느냐에 따라 본질과는 다르게 기사가 확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각 방송사의 10월 27일 집회 관련 뉴스의 야마, 즉 헤드라인은 대형 종교 행사로 도심 곳곳에서 극심한 교통체증이었습니다. 하나같이 약속이나 한 듯 천편일률적인 헤드라인이었습니다. 참가자들 숫자도 각 방송사마다 12만 명에서는 많게는 23만 명이라고 밝혔습니다. 이것은 현장에 참가한 사람들이 체감한 숫자와는 너무나 차이가 컸습니다. 제대로 와보고 기사를 썼는지 의심스러울 정도였습니다. 그저 이런 식의 대규모 종교 행사에서 있을 듯한 관성적인 기사를 썼을 뿐입니다. 사실 그런 것을 기사라고 할 수는 없지요. 저널리스트는 독자들에게 진실을 알려야 하는 직업의 사람들입니다. 먼저 팩트에 충실해야 합니다. 팩트가 왜곡되면 그 기사는 신뢰성을 상실합니다. 이번 집회와 관련해서는 많은 부분에서 팩트가 틀렸습니다. 모임은 혼잡스럽지 않았고 극심한 교통체증도 정치적 구호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각 방송사의 보도를 통해 시청자들은 모임은 혼란스러웠고 심한 교통체증으로 시민 불편이 심각했을 것으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모임 참가자 숫자도 주최 측 추산과는 너무나 차이가 났습니다. 이건 역시 왜곡입니다. 무엇보다도 집회 참가자들이 방송사들의 보도를 보면서 당혹스러워했던 점은 정작 가장 중요한 야마, 즉 주제가 빠졌기 때문입니다. 이 많은 크리스찬들이 왜 광장에 오게 되었는가라는 질문에 대한 답이 빠졌습니다. 이것은 수많은 팩트를 넘어선 진실입니다. 아니, 이 자체가 팩트 중에 팩트로 기자라면 피해선 안 되는 중심 기사입니다. 이 내용이 없다면 집회와 관련된 기사는 공허할 뿐입니다. 이들이 모인 이유가 창조질서 회복이라는 사실, 그리고 지금 차별금지법이 제정될 경우에 야기될 파국적인 결과에 대한 절실한 우려로 나왔다는 사실을 알려야 했습니다. 집회 참가자들은 한국 사회에 차별금지법이 제정 선포되었을 때 창조질서라는 거대한 댐이 무너지게 되며 그 후에는 회복 불가능하다는 절박함을 가지고 왔습니다. 기자들은 이 절박함을 기사에 담아내야 했습니다. 그저 평면적이고 도식적인 취재만을 해서는 안 됩니다. 더 깊이 들어갔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팩트 너머의 진실을 보도했어야 했습니다. 집회 참가자들 그리고 크리스천들이 언론의 보도에 당혹해하고 분노하는 것은 그들의 보도에 바로 이 같은 치명적인 중심 내용이 빠졌기 때문입니다. 제대로 보도한 곳은 기독 일간지인 국민일보를 제외하면 어느 일간지나 방송사에도 없었습니다. 기자들뿐 아니라 정치인들은 수많은 크리스천들이 광장에 서게 된 이 사실을, 이 절박함을 인식하고 명심해야 합니다. 100만 명에 달하는 성숙한 크리스천들이 광장에 앉게 된 이유를 충분히 고려하고 더 깊이 숙고하고 더 많은 이야기를 듣고 차별금지에 대해 임해야 합니다. 크리스천들이 차별금지법을 반대한다는 뉴스를 일반인들이 들으면 이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아니, 차별금지법을 반대한다면 차별을 해야 한다는 것이야? 이런 식으로요.
분명히 말하지만 기독교는 어떠한 차별도 반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막힌 담을 허신 분입니다. 이번 10월 27일 광장에 모인 크리스천들 어느 누구도 차별에 찬성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결코 바보가 아닙니다. 성숙한 지식인들입니다. 이들과 한국교회는 단지 차별금지법에 담긴 독소 조항들, 이로 인한 창조질서의 붕괴, 또한 차별금지법으로 야기될 역차별의 문제 등을 거론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저 국회가 합의나 표 대결로 통과시킬 거리가 아닙니다. 깊은 숙고, 사회 각 계층의 진지한 합의가 필요합니다. 그것이 아닐 경우에는 당분간 봉인된 상태로 둬야 합니다. 자칫 성급하게 봉인을 풀었을 경우에는 파국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때 누가 책임질 것입니까? 이런 모든 것들을 생각하면 10월 27일 집회의 기사는 간단하게 그냥 써 제낄 내용이 아닙니다. 기자들의 더 깊은 이해와 분발이 필요합니다. 기록문화연구소가 참가한 10월 27일 집회는 성숙한 한국교회의 모습을 보여준 품격 높은 모임이었습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한 뜨거운 기도와 회개의 선포가 있었습니다. 절박한 창조질서 회복을 위한 외침과 흐느낌이었습니다. 집회는 질서 정연했고 참가자들은 하나님의 임재를 바라며 이 땅의 회복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한국교회 자부심 가져도 됩니다. 이상이 12.7 집회와 관련한 기록문화연구소의 칼럼이었습니다. 저도 이 칼럼을 통해 알게 되었는데, 이 기록문화연구소는 사단 마귀에 의해서 이제 마음 빼앗기 전쟁이 심각히 진행되는 이 시대에 하나님의 마음을 일시에 전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으로 향하게 하는 언론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사명인 연구소라고 합니다. 이런 때에 이런 숨어있는 이런 사역자들이 있어서 한국은 참 든든합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나라 한국의 현실입니다. 모든 언론 매체들이 진리를 진리로 보도하지 못하고 왜곡하여 보도하고 있는 현실, 이것이 또한 우리 모두가 밟고 있는 이 땅 이 세상의 현실입니다. 이런 때에 하나님께서는 한국교회에 다시금 나라를 위해 회개하고 일어설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황금 같은 기회를 바르지 못한 시선으로 삐딱하게 바라보는 교회의 지도자들도 있다는 것이 너무나도 안타깝고 슬프기까지 합니다. 이 모임은 다만 모든 교회 모든 크리스천들이 하나 되어 예배하고 하나 되어 찬양하고 하나 되어 기도함으로 나라를 살려달라고, 가정을 살려달라고 그렇게 소원하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그뿐이었습니다. 그런데 교계에 영향력 있는 어떤 목사님 한 분이 당연히 함께 할 줄 의심하지 아니하기 때문에, 목사님 우리도 가지요? 우리는 어느 장소에 모이나요? 라고 질문하는 공동체 식구들에게 이렇게 답했다고 해서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난 안 갑니다. 그토록 차별과 혐오가 가득한 곳에 제가 왜 갑니까? 평생을 가난한 영혼들을 위해 밥을 해주는 선하고 착한 사역자로 알려진 분위기에 더욱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님은 내가 아무리 이거는 아니야 라고 생각해도 엎드려 기도하면 모든 것을 다 가르쳐 주시고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는 분이며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라도 통달하시는 영이십니다. 아멘. 이분이 정령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분이시라면 이런 답은 결코 나올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분은 지금껏 예수님이 아닌 자신의 힘으로 자신의 선함으로 살아온 사람임이 증명되는 순간이기도 합니다. 이런 교회는 너무 많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지난 성경 공부 시간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고 성령 받은 우리들이 누리는 놀라운 은혜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자, 요한일서 2장 27절 우리 다시 한번 가볼까요? 요한일서 2장 27절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성령님을 받았다는 것, 그게 뭔지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요한일서 2장 27절입니다.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지금 여러분들 안에 거한다는 거예요.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그렇다면 우리가 성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헤매이며 여전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남을 판단하고 원망하고 비방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렇습니다. 그것은 바로 엎드려 기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내 생각이라는 육신의 생각에 종이 되어서 내 생각이 맞아, 내 생각에는 말이야 하며 질질 내 생각의 종이 되어서 끌려다니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8장 7절입니다. 로마서 8장 7절. 로마서 8장 7절 보십시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치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하되 어떻게 기도해야 돼요? 성령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성령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또 어떻게 기도하는 것일까요? 역대하 7장 14절 갑니다. 역대하 7장 14절. 역대하 7장 14절입니다. 역대하 7장 14절. 제가 있습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겸비하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구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칠지라. 자, 우리의 구할 것을 기도하기 전에 무엇이 먼저 우선되어져야 한다고요? 내 백성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겸비하고 그 다음에 기도하여 내 얼굴을 구하면입니다. 자, 베드로가 설교합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입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 사도행전 2장 38절. 사도행전 2장 38절입니다.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그렇습니다. 성령 받는 것도 먼저 회개함으로 죄사함을 받을 때에 가능하고 또한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도 먼저 회개함으로 죄사함을 받을 때에 가능합니다. 자, 이것이 바로 성령으로 기도하는 영적 원리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나의 기도이든 중보 기도이든 기도하기 전에 먼저 이 말씀 두 가지를 기억해야 합니다. 자, 히브리서 12장 29절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9절. 히브리서 12장 29절. 히브리서 12장 29절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9절 제가 읽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심이니라. 한 절 더 봅니다. 고린도후서 10장 4절로 6절. 고린도후서 10장 4절로 6절. 소멸하는 불 기억하십시오. 고린도후서 10장 4절로 6절입니다. 고린도후서 10장 4절로 6절. 우리의 싸우는 병기는 육체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 앞에서 견고한 진을 파하는 강력이라. 모든 이론을 파하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파하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케 하니 너희의 복종이 온전히 될 때에 모든 복종치 않는 것을 벌하려고 예비하는 중에 있노라. 자, 두 가지 기억하십시오. 우리 하나님은 즉 성령님은
소멸하시는 불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성령님은 견고한 진을 파하는 강력이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성령님은 어떤 것을 소멸하시고 어떤 견고한 진을 파하시는 강력이라고요? 우리가 지금 본 고린도후서 10장 5절 다시 보세요. 모든 이론을 파하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파하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케 하니. 자, 내 안에 있는 모든 이론,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 그리고 모든 생각이라는 견고한 진을 파하며 또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케 하는 강력, 그리고 그것들을 소멸시키는 강한 능력이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는 성령 안에서 어떻게 기도하면 돼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겸비하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구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칠지라 하셨습니다. 그러나 저는 나의 죄가 무엇인지도 모르는 죄인입니다. 그래서 다만 성령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소멸하는 불이신 성령님, 견고한 진을 파하는 강력이신 성령님, 내 안에 숨어있는 모든 이론과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과 나의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시켜 주십시오. 그렇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기도의 최우선의 고백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믿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고 하셨습니다. 그러하기에 우리가 먼저 이 기도로 나의 거룩을 위해 기도할 때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대로 거룩함과 깨끗함을 주셔서 우리로 부끄러움 없이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때에 비로소 하나님의 뜻이 분별되어 지면서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이 말씀의 은혜가 고스란히 우리 안에 부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이 거룩함을 위한 성령으로의 기도 없이 그냥 날마다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또 내 생각으로만 기도한다면 우리는 아무리 장시간 그리고 매일 기도한다 할지라도 주님의 음성을 분명하게 들을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다 혼합되는 거야. 자, 왜요? 자, 보세요. 여기 고기 굽는 불판이 있습니다. 고기를 굽기 위해서는 먼저 불판을 깨끗이 닦아야 하는 거는 이건 뭐 상식이에요. 그죠? 그러나 어떤 사람이 너무너무 좋은 양질의 고기를 그것도 너무 맛있는 양념으로 잘 버무려 준비했지만 어라 불판을 지난번에 닦지 않고 넣어놨네. 불판을 닦지 아니하고 지난번 먹을 때 덕지덕지 붙어있던 그 더러운 불판 그대로를 사용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상상이 되십니까? 타오르는 연기 속에서 고기도 불판도 시간도 다 버린 채 아무것도 먹지 못하는 상태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거룩한 것을 돼지에게 주지 말라 하셨습니다. 우리가 내 육신의 생각이라는 더러움을 그대로 안고 회개 없이 기도한다면 그 죄가 하나님과 나 사이를 가로막아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도 분별치도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해요. 나는 기도하는데 왜 음성을 못 듣죠? 하나님 응답을 못 받죠? 잘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나 먼저 내 영이 성령으로 깨끗함을 받고 주께 기도할 때 분명한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내 안에서 모든 것을 다 가르쳐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기도하는 사람들은요 언제나 응답이요 동일해. 뭐 정신이 시끄럽고 고민되고 뭐 관계가 깨지고 뭐 어지러워도요 성령으로 기도하는 사람들은요 언제나 응답이 동일해. 아니야, 네가 틀렸어. 그래도 사랑하거라. 잠잠히 기다리거라.
용서하거라. 입 다물거라. 내가 다 안다. 범사의 여호와를 인정하거라. 먼저 주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거라. 말씀을 받는 것도 동일합니다. 내 생각을 가지고 말씀을 들으면 전혀 엉뚱한 해석으로 변질되어집니다. 이런 조크가 있어요. 어떤 학교에서 미술 시험을 보고 있었습니다. 로댕의 생각하는 사람의 이미지를 보고 이 조각을 한 작가의 이름을 쓰는 것이 이제 문제 중 하나로 제출되었어요. 한 학생이 아무리 생각해도 몰라서 옆에 있는 친구의 시험 답안을 슬쩍 보았어요. 그런데 그만 그 답을 보니까 오뎅이라고 읽은 거야. 오뎅. 그래서 로댕을 오뎅이라고 썼어요. 그런데 그 옆에 있는 학생도 슬쩍 컨닝을 했는데 오뎅이라고 쓴 걸 보고는 이거 컨닝한 것 들키지 않으려고 같은 뜻의 어묵이라고 썼습니다. 그런데 그 옆에 친구도 컨닝을 하고는 동일한 생각으로 덴푸라라고 썼다는 거예요. 웃자고 만든 조크이지만 교회 안에도 얼마나 로댕이 덴푸라가 되는지 몰라요. 다 내 생각으로 기도하고 내 생각을 가지고 말씀을 받기 때문에 일어나는 비극이 아닐 수 없습니다. 난 안 갑니다. 그토록 차별과 혐오가 가득한 곳에 제가 왜 갑니까? 라고 말한 그 목사님이 바로 이 일의 샘플이 되겠죠. 그러나 오늘 본문에는 말씀을 듣다가 성령님의 임재를 다 함께 경험한 고넬료의 일가 친척 이야기가 기록됩니다. 자, 본문으로 가볼까요? 사도행전 10장 44절로 48절 봅니다. 베드로가 이 말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자, 이들이 어떤 마음으로 말씀을 들었다고요? 다시 우리 33절 봅니다. 사도행전 10장 33절.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그렇습니다. 이들의 이 말씀 듣는 자세가 성령님으로 임하시도록 역사를 일으킨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특별히 파리 한복판인 마레 지역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여행 온 손님들이 늘 우리와 함께 예배드리는 현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미 오래전부터 우리의 예배를 위하여 이렇게 기도해 왔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아니 나 한 사람만이라도 신령과 진정의 예배자가 되어서 한 마음으로 한 영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때 우리의 예배는 성령님의 임재로 가득할 것이며, 혹이나 이 예배의 자리에 상한 마음이나 실패로 좌절해 있는 영혼이 온다 할지라도 이 자리에 계신 성령님의 임재로 말미암아 다 치유되고 다 회복되어 갈 수 있는 예배, 또 여행 중에 가벼운 마음으로 혹은 습관적인 마음으로 예배에 나왔다 할지라도 이곳에서 드리는 단 한 번의 예배로 하나님을 만나 인생이 역전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예배, 이 예배를 위해 우리는 지금껏 사명을 가지고 몸부림쳐 왔고 또 지금도 몸부림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행 중에 예배를 드리러 온 손님들에게 이렇게 자주 인사합니다. 우리 꼭 천국에서 다시 만나요. 그러면 어떤 사람은 화들짝 놀라서 가는 사람도 있고요. 그럼요, 그래야지요 하며 이 예배당을 나가는 분도 계십니다. 그런데요, 어느 때부터인가 우리의 예배가 좀 산만해지고 나사가 풀리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들 다 인지하고 있죠? 자,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 드림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목적입니다. 예배는 은혜 받으러 나오는 자리가 아니라 내가 다만 나의 생명 대신 하나님을 예배하러 나오는 자리입니다. 다만 그분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자리일 뿐입니다. 그래서 나의 생명을 드리며 오늘이 마지막 날인 것처럼 드려야 하는 것이 예배라는 거예요. 그런데 왜 예배가 산만해요?
내 생각이라는 딱지 않은 불판을 가지고 나와서 예배를 드린다고 앉아 있으니 아무리 말씀을 들어도 성령님의 임재는커녕 후에는 그 거룩한 말씀이 다 덴뿌라가 되고 마는 거야. 덴뿌라가. 아무리 목숨 걸고 가르쳐도 다 덴뿌라가 되는 거야. 그래서 이번 돌아오는 주일부터는 우리의 영의 불판을 닦기 위해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예배 시간이 제가 없는 사이에 3시로 당겨졌더라고요. 마침 3시는 우리가 기도하는 다니엘 기도의 시간이기도 합니다. 모든 예배위원들은 정확하게 3시까지 예배 준비를 다 맞춰주시고요. 모든 성도님들은 3시부터 3시 10분까지 다니엘 기도와 더불어 각 개인의 영의 불판을 닦는 기도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막에는 지금은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그 중보기도의 제목도 띄워주시면 좋겠고요. 3시 10분이 되면 이전처럼 예배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라는 찬양 인도자의 멘트 없이 바로 그냥 첫 찬양으로 들어가면 되겠습니다. 아멘. 그 첫 찬양 한 다음에 이제 멘트하면 될 거예요. 자, 이럴 때 우리의 예배 안에도 고넬료 가정에 일어난 성령님의 내려오심의 역사가 매 예배 때마다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아멘. 자, 기억하십시오. 3시부터 예배예요. 근데 3시부터 3시 10분까지 우리의 영의 불판을 닦는 거야. 다니엘 기도와 더불어 자별금지법, 전 세계를 위한 중보기도 하면서 하나님, 이 예배가 내 삶의 마지막 예배에 있는 것처럼 정말 신령과 진정의 예배가 되도록 해주십시오 하고 부르짖어 기도할 때에 여행 왔던 여행객들도 기도하는 시간인가 보다 하고 같이 흡수해서 기도하다가 성령 받게 될 거예요. 그리고 이전에 여러분들의 예배와는 전혀 질이 다른 영적인 놀라운 예배가 우리 성전 안에 가득히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이번 주부터 그렇게 실시합니다. 자, 다시 본문으로 갑니다. 44절. 베드로가 이 말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 주심을 인하여 놀라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러라. 자, 그렇습니다. 성령님이 임하시면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선물이 바로 방언입니다. 그런데 방언이 뭐라고요? 성경이 뭐라고 기록해요?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러라. 그렇습니다. 방언은 하나님을 높이는 하늘나라의 언어입니다. 그래서 방언으로 오랫동안 기도하는 사람들은 영이 맑은 거예요. 심플한 거예요. 자, 보세요. 감사합니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주님께 영광입니다. 입으로 이런 말을 늘 반복해서 하는 사람에게 과연 짜증이나 불만이나 판단이나 손가락질이나 수근수근이 있을 수 있을까요? 아니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고린도전서 14장 18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4장 18절. 고린도전서 14장 18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4장 18절. 내가 너희 모든 사람보다 방언을 더 말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모진 고난들을 넉넉히 이길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가장 안타까운 사람들이 누구인지 아십니까? 방언의 은사를 받았음에도 방언으로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자, 또 다른 방언이 유익이 뭘까요? 로마서 8장 26절입니다. 로마서 8장 26절. 로마서 8장 26절. 로마서 8장 26절. 로마서 8장 26절입니다. 방언의 유익, 첫째는 뭐라고요? 하나님을 높이는 거예요. 계속 감사하는 거야. 계속 찬양하는 거야.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거야. 두 번째 유익, 로마서 8장 26절.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여러분들 기도할 때요, 여러분들 우리가 하루 3번 다니엘 기도할 때 기도하지요. 여러분이 생각지도 못하고 기억지도 못하는 것들을 성령이 여러분을 위해서 탄식하며 기도해 주신대요. 얼마나 놀라운 유익이에요. 그렇습니다. 이것이 바로 또한 방언기도의 놀라운 은혜인 거예요. 자, 기도의 나사가 풀려있던 지체들은 오늘부터 정신 바짝 차리고 더욱 기도에 힘쓰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어제와 다른, 아까와는 다른 새롭게 된 내용이 내 안에서 꿈틀거리며 다시 나를 새롭게 일으켜 줄 것입니다. 자, 성령을 받으면 어떤 일이 가장 먼저 일어나요? 요한복음 15장 26절입니다. 요한복음 15장 26절. 요한복음 15장 26절. 요한복음 15장 26절입니다. 내가 아버지께로서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서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거하실 것이요. 그렇습니다. 성령님이 임하시면 그냥 예수님이 믿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는 그들에게, 지금 말씀을 듣는 그들에게 성령이 내려오자 그들을 향해 이렇게 말합니다. 본문 47절입니다. 이에 베드로가 가로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 줌을 그 말이요 하고. 자, 그렇습니다. 세례는 예수님과의 영적 혼인 예식입니다. 예수님, 이제부터 당신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나는 그래서 이제부터 영원까지 당신 안에 살며 당신의 말씀에만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라고 공적으로 만인 앞에서 공포하는 영적 혼인 예식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왜 혼인 예식이냐고요? 자, 고린도후서 11장 2절입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절. 고린도후서 11장 2절입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절.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는 다 예수님을 믿는 순간 예수님의 신부가 되어서 신랑 되신 그 예수님의 완전한 사랑 안에 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자, 48절입니다.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하니라. 저희가 베드로에게 수일 더 유하기를 청하니라. 자, 보세요. 그런데 베드로가 직접 세례를 주지 않고 다른 형제들에게 세례를 부탁합니다. 왜였을까요? 권위의식을 나타내는 걸까요? 베드로가 자, 니네들이 가서 세례 좀 이랬을까요? 아니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1장 17절 갑니다. 고린도전서 1장 17절. 고린도전서 1장 17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고린도전서 1장 17절,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주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케 하려 하심이니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자,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 베드로 안에도 동일하게 담겨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것은 사도 바울도 베드로도 한 성령 안에서 동일한 한 소망을 가진 자들임을 증거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사도신경으로 고백하는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의 고백인 거예요. 자, 우리가 한 성령 안에 있으면요, 한 마음, 한 뜻, 한 소망을 갖게 된다는 거야. 자, 에베소서 4장 4절로 6절입니다. 에베소서 4장 4절로 6절. 에베소서 4장 4절로 6절. 에베소서 4장 4절로 6절입니다. 몸이 하나요 성령이 하나이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입었느니라. 주도 하나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하나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그렇습니다. 과연 성령님은요, 우리로 하나로 되어서 교통하게 하시는 분이에요. 이번에 110만 명이라는 그 교회가 하나 돼서 연합해서 온 것은요, 다 성령님의 역사예요. 근데 제가 가서 보니까 너무나도 많은 교회 목사님들이요, 아예 광고도 안 하고 아예 뭐 성도들이 알지를 못해. 그래서 우리가 아는 지인들이 너도 12칠 가니 11칠 가니 연락하니까 그런 소리를 들어본 적도 없는 사람이 허다한 거야. 그런데 지금 에베소서는 뭐라고 말씀하세요? 몸이 하나요 성령이 하나이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입었느니라. 주도 하나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하나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저는 우리 교회 안에 모든 성도들이 이 성령의 교통하심이 있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과연 또한 성령님은요, 장래일도 알게 하시는 분이에요. 자, 왜 베드로가 왜 내가 세례를 주지 않고 다른 이들에게 주었는지 우리 지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입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 요한복음 16장 13절. 요한복음 16장 13절입니다. 그러하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자의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자, 성령님은요, 우리에게 장래일도 알리신대요. 근데 이 장래일을 알리신다는 게 야 너는 내년에 서울대학에 합격할 이런 말이 아니라 지금 베드로에게 임한 성령의 역사예요. 베드로가 지금 내가 세례를 주지 않고 다른 형제들에게 세례를 주라 명해요. 자, 그런데 이 지금 장래일을 너에게 알게 하시려는 이 성령님 역사가 얼마나 놀랍냐면요, 훗날에 고린도 교회 안에 넌 누구에게 세례 받았어? 넌 누구에게 세례 받았어? 라는 그것이 분쟁거리가 되어서 교회가 난리가 난 거예요. 일이 발생된 거예요. 자, 고린도전서 1장 11절로 17절 갑니다. 이 분쟁을 듣고 사도 바울이 고린도의 교회에다가 편지한 내용이에요. 고린도전서 1장 11절로 17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1절로 17절. 내 형제들아, 글로의 지편으로서 너희에게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이는 다름 아니라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게바는 베드로죠,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하는 것이니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뇨?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뇨? 그리스도와 가요 외에는 너희 중 아무에게도 내가 세례를 주지 아니한 것을 감사하노니 이는 아무도 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 말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내가 또한 스데바나 집 사람에게 세례를 주었고 그 외에는 다른 아무에게 세례를 주었는지 알지 못하노라.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주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케 하려 하심이니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입니까? 그렇습니다. 과연 성령님은요, 장래일을 알게 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그때 성령의 지혜가 떨어진 거예요. 너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노니, 아, 이건 내가 베드로 사도가 자기가 지금 수석 사도란 말이에요. 내가 세례 주면 이거 분명히 훗날 분쟁이 있을 수 있구나. 그러니까 형제들에게 그 일을 위임하는 거예요. 과연 성령님은 장래일을 알게 하시는 분이에요. 베드로는 이미 영으로 이 가르침을 받고 있었던 거예요. 자,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지도자, 여러분의 멘토는 과연 누구입니까? 예전에 어떤 자매가 저한테 와서 이러는 거예요.
선교사님, 저를 멘토해 줄 멘토가 없어요. 자, 보십시오. 마태복음 23장 9절로 10절 피겠습니다. 여러분의 지도자, 여러분의 멘토 누구예요? 여러분 혹시 사람의 멘토 찾고 있습니까? 자, 마태복음 23장 9절로 10절입니다. 마태복음 23장 9절로 10절. 땅에 있는 자를 아비라 하지 말라. 너희 아버지는 하나이시니 곧 하늘에 계신 자이시니라. 또한 지도자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 지도자는 하나이시니 곧 그리스도니라. 아멘입니까? 그렇습니다. 우리의 지도자, 우리의 영적 멘토는 한 분뿐이에요. 한 분. 바로 말씀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 한 분뿐이십니다. 그러므로 결코 사람 보고 신앙생활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넘어짐의 앞잡이가 될 것입니다. 자, 전도서 7장 20절로 22절입니다. 전도서 7장 20절로 22절. 전도서 7장 20절로 22절입니다. 전도서 7장 20절로 22절. 전도서 7장 20절로 22절 제가 읽습니다. 선을 행하고 죄를 범치 아니하는 의인은 세상에 아주 없느니라. 무릇 사람의 말을 들으려고 마음을 두지 말라. 염려컨대 내 종이 너를 저주하는 것을 들으리라. 너도 가끔 사람을 저주한 것을 내 마음이 아느니라. 내 종이 너를 저주하는 것을 들으리라. 절대로 그리하지 아니할 사람, 그리해서는 안 되는 사람도 나를 저주하는 적이 있다는 거, 저주할 수 있다는 거야. 자, 무슨 말씀이에요? 모든 인간은, 나도 너도 우리 모두 다 죄인이라는 거야. 그러므로 오직 사람이 아니라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느니, 바로 그 예수님만 바라보는 거야. 예수님만 바라보시오. 그분이 우리의 영적 멘토라는 거야. 그 주님만 바라볼 때 비로소 그때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시고,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고, 장래일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게 도우실 것입니다. 제가 이번에 한국을 방문할 때 저희 이제 큰언니에게 꼭 다녀와야 되겠다는 이제 마음을 가지고 갔어요. 지난번 이제 12월 달에 우리 형부가 돌아가셔서 제가 다녀왔잖아요. 이제 하나밖에 없는 아들도 암으로 죽고, 남편도 암으로 돌아가시고, 언니가 84세인데 홀로 청주에 계시기 때문에 언니가 너무 걱정이 됐어요. 도대체 어떻게 지내고 계실까. 그래서 연락해서 제가 이제 청주 가니까 시간은 많지 않아서 언니하고 점심만 먹고 돌아올 수 있는데 뭐 맛있는 거 사드릴 테니까 생각하고 계셔요. 그리고 이제 갔는데 언니가 생각보다 너무 밝으신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외로울 시간이 없어, 외로울 시간이 없어. 그러면서 형부 장례식을 치르고 집으로 돌아와서 혼자 하나님 앞에 하나님 하고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더래요.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내 안에서 낭망하느냐. 너는 하나님만 바라라.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라. 이 말씀을 주시더래요. 그래서 그 말씀을 받고 세상에 나 이제 늙어서 성가대 안 하려고 그랬는데 하나님을 찬양하라 하니까 성가대 하라는 거구나. 그래서 그 교회 제일 고령 성가대래요. 그리고 성가대 연습하러 가야지. 또 주중에는 전도지를 제가 몰랐는데 10년째 그 육거리 시장이라는 데서 10년째 전도지를 돌리고 계시더라고요. 이제 형부가 안 계시고 혼자 사시니까 전도지를 더 많이 돌리러 다니는 거야. 그런데 또 언니가 또 너무 감사한 거는, 근데 있잖니, 내가 어떤 날은 그 말씀이 생각나. 시장에서 인사받지 말라 그랬는데 내가 가면 그 사람들이 10년 동안 갔더니 그렇게 인사를 해. 그래서 너무 민망해서, 아니에요, 그거는 언니한테 인사하는 게 아니라 복음을 전해주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거니까 그런 거 생각하지 마시고 계속 전도지 돌리세요. 너무 안심이 돼서 돌아왔어요. 누가 우리의 위로자 되시며, 누가 우리의 구원자 되시며, 누가 우리의 멘토겠어요.
84세 된 노인 혼자 교회 성가대하랴 전도지 돌리랴 외로울 시간이 없는 거, 외로울 시간이 없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들 뭐 투덜대고 뭐 낭망하고 외롭다가 다 혼나야 돼, 혼나야 돼. 사람 찾아다니면서 멘토 없다 그러고 사람 찾아다니면서 시험 들었다 그러고 여러분 다 혼나야 돼, 혼나야 돼. 오직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느니 그 주님만 바라볼 때 크리스찬에게 외로움이란 없는 거예요. 크리스찬에게 낭망이란 없는 거예요. 오직 주님만 바라볼 때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영들을 벌떡 일으켜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로 인해서 오늘 고넬료 가정에 임한 그 성령님의 그 내주 충만하심이 우리 모두에게 또 우리 교회 안에도 늘 가득하기를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한 번 더 오직 우리의 멘토 되시는 성령님의 음성 듣고 우리 오늘 여기까지만 공부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 27절. 요한일서 2장 27절. 요한일서 2장 27절입니다. 요한일서 2장 27절. 이제 조만간 여러분들 이름 하나하나와 기도 제목도 청주로 넘어갈 수 있어요. 니네 교회 기도 제목 내가 다 기도해 줄 테니까 다 보내라. 얼마나 감사한지. 나는 언니 때문에 걱정했더니 우리 교회를 걱정하고 계시더라고. 자, 요한일서 2장 27절. 너희는 에다가 자신의 이름을 넣어서 읽겠습니다. 시작. 은영은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은영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은영을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은영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은영을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아멘. 자, 여기에 함께 앉아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한 번 더 읽겠습니다. 너희는 시작.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아멘.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시선 찬양할 때 오늘 받은 말씀 생각하면서 여러분들 시선이 환경에 있으면 안 돼요. 땅에 있으면 안 돼. 사람에게 있으면 안 돼. 하늘에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기름 부음이 임하실 거예요. 우리 찬양합니다.